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님 또 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권세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편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 활짝 열어서 아버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는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 펴주겠다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방을 말하며 뱀을 부르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자를 병든 자에게 손을 능 나으리 하신 예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철저한 것을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려는 이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마귀 사탄들이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낫살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낫살이 있음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엔단마이키나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이스케 콘 마이스케라바 조금만 기다려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본인에게 더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에게 활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같은 아버지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역사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흑암의 권세는 낫살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경청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님들에게도 더욱더 축복하시고 물권, 영권, 인권, 갑절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남정 여정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낫살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외칠 때마다 기적들이 나게 하시고 축복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의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와의 심판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의 서론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 곡식의 추수는 구원의 추수이며 포도송이는 추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축업에는 양과 염소 비유로, 업은 그물의 비유로,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립니다. 상업은 1달란트와 2달란트, 또 결혼은 10처나 비유, 농업은 알곡과 쭉정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의 종은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비유이며 이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하나로 묶으면서 마지막 때 추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총론적인 말만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쓰는 이유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농사 비유만 하고 끝나버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선포는 흰구름에 앉은 인자가 이가 출현해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이 곡식 추수는 알곡 성도를 거두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비유, 가나지 비유에서도 예언하신 것처럼 곡식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먼저 들이시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으나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잔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곡식 추수 뒤에 나타난 포도송이 추수는 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포도송이는 열매니까 축복합니다. 하는 목사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나오는 걸 봅시다. 자,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 틀에 던지는 자들은 그들의 피가 1600스타디움 퍼질 정도로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뭐냐? 심판당한 그들의 피가 이스라엘 전역의 넓은 지역에 120cm의 정도로 높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설교를 해요. 교육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이며 간증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성도를 죽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만을 전해야 되고 곡식 추수는 마지막 때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후 심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 깨어서 예수님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곡식 추수의
추수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아멘. 첫째 흰 구름입니다. 그죠? 14절. 내가 본 흰 구름이 있고, 그죠? 아멘. 추수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오시죠. 아멘. 최후 심판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 이 우주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서 흰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죠?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의 위엄한 영광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심판을 하시죠?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인자 같은 이죠. 아멘. 그죠? 아멘. 14장,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죠? 아멘.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559회가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오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곡식의 추수는 뭘까요? 다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곡식 추수는 의인의 추수를 말합니다. 의인입니다. 천국 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 때는 두 종류죠.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둘째는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는 거죠. 그죠? 아멘. 이 사람들은 곡식 추수죠.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곡식 추수는 지금 농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금멸관을 쓴 머리입니다. 본문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다른 모습이야. 이는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때는 심판주이시며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절임 때는 비극적이고 낮은 모습이 오셨지만은 재림은 높아진 신분으로 본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금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본문 중에 멸관, 헬라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자의 멸관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 아멘. 대개 나무잎으로 만들어진 월계관 형식으로 만들어지지만 말씀에서는 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 존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관이라고 의미도 써 있습니다. 왜?
주말라 유합시에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며 이 세상에 대해 영원한 통치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세상과 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믿습니까? 말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이나 명예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음란, 탐심 등으로 붙잡은 자는 마지막 때 곡식 추수할 때 심판 다 당합니다. 이는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창차될 일. 아멘. 이건 오후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또. 자,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을 배선물로 여기며 사는 자는 마지막 곡식 추수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아멘. 다른 어떤 것들 다 모두 가짜고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던져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빨리 벗어버리세요. 아멘.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면 구원의 추수가 아니며 심판받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승은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추수 방법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추수하라. 지금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는 또 다른 천사는 또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수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나는 추수예배 성경에서 하나님 심판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1절은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특히 곡식 추수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찾았어요? 아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의 때가 이른 사장마당이 같은지라. 멀지 않아 때까지 이르라 수는도다. 그죠? 멀지 않아.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추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죠? 아멘. 신약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있죠?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묻습니다. 또 부흥회 때도 이걸 묻더라고요. 그럼 추수 뭘로 합니까? 첫째 여기서 예리한 낫을 가진 손입니다. 아멘. 14절이죠. 그 손에는 보면 14절 가졌더라, 그죠? 아멘. 여기서 손에 낫은 예리한 낫은 날카로운 낫을 말하는. 이 낫은 말씀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멘. 불, 구름,
기둥, 낫도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도구의 말씀이에요. 아멘. 곡식 성도라면 추수는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구원의 추수이기 때문에 말씀의 상징입니다. 아멘.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알려면 종말론, 성경적 상징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낫은 말씀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추수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다 심판한다는 거. 아멘. 왜? 타락한 구약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 구원받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죠.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찾았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에 있어서 강도 구회를 보통 광야의 암벽에 있는 것으로 약탈자 혹은 열렬당원 등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쳐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설교 중에 동원되었던 재미있는 예언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이라. 그죠?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깊은 영적 진리 말씀으로 타락하여 잠들었던 영혼과 우리는 시대를 깨워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이 시대는 어둠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과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실 분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예수님의 곡식 추수 방법,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며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천국 가는 구원의 추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오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라도 성경 66권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김제인스 성경은 예리한 낫으로 번역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양식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구원을 아름다운 추수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곡식에 대해서 아멘. 추수 때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둘째는 추수 때 시기입니다. 추수식입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계시록 14장 15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아멘. 곡식이 익을 때는 추수죠. 아멘. 여기서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헬라 원문 표현은 에크세란 안데인데 말리다, 마르게 하다. 그래라 이노. 제일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적법으로 다른 힘에 의지해서 익어진 상태를 묘사하죠. 이는 곡식이 익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으로 양육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곡식 추수는 의로운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여기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시기를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곡식
추수 때는 덜 익은 것을 또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전 세계 복음, 계시록의 복음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익었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 다 지배해버려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세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성도는 대부분 계시록과 종말론의 깊은 말씀을 들으면 놀랍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알곡이 아니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일하다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죠? 아멘. 알곡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만 믿는다고 입으로 읽는다고 외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알곡이 아니면 추수 때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염소 같은 성격이나 행실이 있다면 구원이 없어요. 위로받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이 또 없어. 계시록은 단호하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서도 보고 시편도 보면 5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급정도 다 보면 악을 행하든가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다 쳐버려요. 마지막 추수 시기가 되어도 알곡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추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추수 때를 준비시키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곡식 추수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들어서 안 돼요. 아멘. 경고로 들어요. 경고탄이에요. 아멘. 마지막 반드시 추수날이 이릅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열 매목 몇 개 더 먹겠다고 발버둥 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의 마음을 품고 거듭나지 않는 자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있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다 축정이야. 다 심판의 미로. 아멘. 무섭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루하루 우린 예수님에서 숨을 쉬다가 추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달려가야 돼. 아멘.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뛸 준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추수 때가 아직도 먼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무익한 자며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심판 앞에 서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감격을 누리며 심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곡식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땅에 곡식을 추수하라고 15절에 명령하죠. 아멘. 보세요.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임났을 땅이 기울음에 땅에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그죠? 아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 그죠? 아멘. 성전으로부터 나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추수, 심판의 추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임하셔서 다 맡기셨어. 아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흐려지며 종교다운지 혼합주의, 세속주의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매 순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조로 하는 것은 개혁성경에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거두소서 이것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추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곡간에 드리죠. 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찾으세요? 아멘.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려. 그죠? 아멘. 이 곡간이 뭐예요? 천국이죠. 아멘. 근데 농사비를 통해서 천국은 곡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걸 박윤선 박사도 구원 성도가 다 찼다고 주회하셨어요. 이방인 중에 구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급하십니다. 농사꾼은 벼가 다 익었으며 급히 추수합니다. 그죠? 추수 때를 놓치면 그 벼는 썩어버리고 농사는 망쳐버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수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의 성도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추수 때가 지나면 마귀 사탄 성도들을 지배하여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할 겁니다. 우리가 농사 지면 알죠? 추수를 안 하면 뭐예요? 쥐새끼들 못해 다 와서 뜯어 처먹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곡식 추수할 때 반드시 곡간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넷째 땅에 곡식을 거두며 추수한다고 그랬죠? 아멘. 자, 16절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죠? 아멘.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죠? 네. 낯을 휘두른다고 그랬죠? 아멘. 여기서 휘두르매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님의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는 모습인데 구원은 바로 천국이죠. 아멘. 지옥으로 갈 신분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며 구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으로 금멸관을 쓰고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그죠? 아멘. 낫으로 땅에 곡식을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서 땅에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 참 교회가 천국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 재림하시는 예수님처럼 참교회 알곡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 창고로 들이시는 거죠. 아멘. 본문에 거두어지니라 원문표는 대리집니다. 이는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철이 되면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농부가 봄과 여름 동안 수고하고 곡식을 거둘 때 가장 많은 땀과 가장 기뻐하며 또 땀을 흘리는 땀은 최후 알곡을 거둘 때 흘리는 땀이에요, 여러분. 재림 때 성도의 구원도 이와 같아요. 똑같아요. 복되고 기쁜 순간이 천국 재림되죠? 아멘. 구원 때예요. 아멘. 그죠? 재림 때는 일처럼 성도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때예요. 그죠? 아멘. 근데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장면 단 한 번 다 고르신다는 귀에 여기시는 알곡 같은 성도는 단 한 번에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철저히 온전히 구원해 주시죠. 아멘. 성경을 보면 재림 때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순식간에 단번에 딱 완성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좀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그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전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순식간에 천사들은 온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하시며 재림 때 잠든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단번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재림 때 철저히 단번에 한 번에 딱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실 때 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내용은 계시록 7장과 20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자, 첫째 모습,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좀 보겠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붓을 씻어 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큰 환란에서 나오게 한 이들과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한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그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들, 어떤 부족함도 패함도 상함도 없으니 모든 눈물 씻음으로 기쁨과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이들, 바로 구원한 알곡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에 더해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 보좌를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증언과 하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논들과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하니. 아멘. 자, 천국 보좌의 영광스러운 이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순간 바로 추수 때예요. 아멘. 이를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 볼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알곡이라고 불러 오실 때가 있어요. 땅을 시들어 말씀으로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이 낯을 시들으실 때 곡식이 추수가 거두어지는 것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무서운 얘기예요. 아멘. 포도송이를 심판하는 추수는 뭘까요? 믿는 자 중에서 잘못 믿어서 심판받는 자들이 잘못 믿어하면 심판을 받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미 불신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심판받아요. 왜? 계시록 6장에서는 보면 포도즙에 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포도송이로만 남아서는 안 돼. 아멘. 자, 계시록 6장 6절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륜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륜의 보리떡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아멘. 포도송이의 심판 추수는 잘못 믿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를 품고 자기 뒤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 등으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고 다 갇혀요. 이들은 다 거짓 성도며 가짜 성도예요. 이들은 재림 때 아주 가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절보로 가다가도 누군가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 죽음을 면할 수 있듯이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처참하고 잔혹한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등대 같은 계시록의 말씀 마음에 품고 있으며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의 포도송이 심판 추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첫째 보면 성전에 나온 천사입니다. 14장 17절. 성전에 나오는데, 그죠? 아멘. 포도송이는 악인들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심판 아니에요. 그런데 복복 열매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해요. 계시록을 모르는 목사들이 그래요. 이는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 성도는 수학은 예수님이 친히하시오. 또 여기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포도송이 심판 또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라 묘사한 이유는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이 260회나 가지며 뒤에 여기 나오죠? 아담, 돌, 심지어 비둘기, 양, 염소, 노, 뱀으로 다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셔. 정신 바짝 차려요.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들은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되죠, 뭐. 뭐가 문제입니까? 이럽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가고 무슨 헌금을 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마음대로 지금 믿잖아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술 끊지 못하고 주일날 장사하고 청취자 놀고 결혼식장 돌아다니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포도송이 심판 추수를 하십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걸렸다고 해서 다 그릇에 담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담아요. 저도 이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딱 그물에 걸렸는데
큰 고기는 다 바구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담아요. 그런데 작은 거에 벌품 없는 고기는 다 저 바닥에다 던져버려요. 물도 없어.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좋은 고기는 상품이 있는 고기만 그래서 잡는 거예요. 못생긴 고기, 상품가치 없는 고기는 다 버려버려요. 일 바뀌어버리죠. 고기부에서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여러분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포도즙이 되지 못하고 포도송 위로 남은 자는 마땅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지실 철저히 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가벼운 징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믿어서는 안 돼요. 재림 때 예수님 심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도록 무서운 심판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불못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올바로 봐야 돼. 뚱딴지 같은 소리, 윤리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는. 아무렇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을 따라버리고 세상 윤리 혼합주의, 민주주의, 세속의 종교다운지 뭐 간접, 철학 가지고 성경을 탁탁 나눠지고 있어. 이들은 마지막 때 가장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면 다 계시록을 다 덮어버렸어. 증세시대 암흑 속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침묵을 했고 성경 권위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를 두어도 누구도 잘못됨을 일치지 않았어요. 포도송의 심판 추수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보죠. 어떻게 하나 봅시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렇죠?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마귀의 사탄을 추종하며 거짓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 수확 때 하나님 진노가 포도즙 틀에 딱 던져버려요. 수확된 포도를 포도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는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맹렬하신 진노를 여기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죠. 여기만 아닙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기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 차고 포도즙이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이것을 보아도 포도송이는 심판 추수는 짐승과 사탄 마귀 추종자들 거짓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무참히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나스로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심판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태풍에 의해서 벼가 쓰러지면 그냥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랄 때까지 세워두고 보호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다 자란 후에는 쳐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복음인데 이 시간 강단에선 심판 말씀 안 합니다.
천국, 지옥 말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아멘.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은 또 말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그죠? 아멘.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며 계시록의 말씀, 66권의 전체 말씀, 그죠? 아멘. 포도송이를 심판 주실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15절입니다. 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말씀을 가진 성도는 진짜 강한 성도예요. 그죠? 네. 말씀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다 가짜예요. 세상을 가진 자는 가짜 성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포도송이 추수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셋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18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땅에 비슬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죠? 아멘. 불은 지옥불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건드리지 해치지 말라고 그랬지. 아멘. 그러나 자 포도송이는 심판하시죠. 아멘. 포도주는 보호하고 포도송이는 심판하는가 대해서 왜 궁금하실 겁니까? 그 이유는 포도송이는 마지막 단계까지 추수 때가 왔지만은 자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자기 그대로 있으면 심판합니다. 최후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도 보면 하늘이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고 하늘은 저 궁창 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주가 불에 타는 거예요. 자, 불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의 불이며 둘째는 땅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이고 홍수로 멸한다 하셨고 하늘에서 홍수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쏟아졌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심판 때 위에서 용암이 예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암이 올 거예요. 핵폭탄이죠. 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 못된 것을 먼저 묻고 곡식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가라지를 다 묶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곡식을 먼저 추수합니다. 곡식은 성도 먼저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죠. 곡식 추수를 먼저 거두어서 수확은 포도송이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곡식, 포도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는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저도 청계산에서 그 기도원에서 계속 산교돈 훈련하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됐는데 추수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계시록 말씀으로 깨우라고 회개시키라고 하실 때 첫째 꿈은 우리가 아는 양배추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벌품 오는 양배추예요. 겉에는 그냥 벌레들이 먹어서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그런데 천선 알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뭘까요? 겉은 사단의 마귀 세력으로부터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훈련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받아서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겉은 아주 하찮아. 그런데 속은 알곡이 땅땅해. 저는 그 양배추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천사가 말했듯이 너무 단단하고 알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추수하는 음성이 들리자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가서 조심스럽게 추수해서 운반해 갑니다. 천사들이 하나하나 그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모아서 같이 아주 정중하게 곡간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를 추수하는 음성이 또 하늘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천사들이 낫을 휘둘렀고 다 묶어서 불사릅니다. 지금 천사가 저에게 이 양배추는 겉으로 아무 벌레도 없고 흠도 없고 속이 차 있지 않아 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겉이 깨끗하고 저는 양배추 농사가 잘 된 것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내 나라는 고난과 고통과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천사가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난과 고통과 연단, 훈련 다 받아서 너는 참정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없는 구원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아멘. 또 심판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추수의 도구입니다. 낫을 휘두르라고 그러죠? 네. 자, 계시록 14장 19절. 낫을 땅에 휘둘러, 그죠? 아멘. 이건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아멘. 낫을 휘두르는 것은 빨리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죠. 아멘. 그죠? 곡식을 향해 휘두를 때 좋은 것이지만, 포도송이는 휘두르는 것은 진노의 낫이. 포도송이는 낫을 휘둘러 거뒀는데, 그 후에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던져버려요. 이 사건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추수와 동일한 사건이 아님을 여기서 입증하잖아요. 아멘. 이유는 곡식은 참송도이기 때문이죠. 아멘. 추수 때 심판의 도구를 한번 또 봐야 돼요. 첫째 낫이에요. 그죠? 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죠? 아멘. 또 계시록 14장 16절은 구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걷어지니라. 아멘. 예리한 낫은 수확의 도구죠. 의로운 보복으로 땅에 곡물을 거두어 준비가 완료된 추수의 도구를 사용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끼입니다. 도끼들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세요. 3장 14절.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분명히 도끼도 심판이에요. 아멘. 도끼가 나무와 짝을 이루듯이 신앙의 불성실한 열매가 불과 함께 짝을 이루며 완벽한 심판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는 추수 때 수확이 위한 연장이에요. 포도주 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죠? 아멘.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 좀 볼까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아멘. 무섭죠? 아멘. 계시록 19장 15절 좀 보세요. 그의 입엔 예련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굴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밝혔고, 무섭죠? 아멘. 포도주 틀을 받는 행위는 죄악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이 땅을 심판하실 진노의 재앙으로 악인에게 당할 고통이 얼마만큼 끔찍하고 처참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검이에요. 또 검도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예는 검이 나오니 아멘.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죠. 아멘. 예리한 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멸하게 하는 심판 도구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불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옵니다. 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무섭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할 도구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방망이도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려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 권세잖아요. 그렇죠? 방망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위력, 죄악을 부수트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또 철장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우리 잘 아는 거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15절 또 나와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죠? 목동이의 지팡이는 양떼를 습격하는 이를 물리치며 보복하는 무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막대기는 철장 같아서 악인에게 쏟아질 진노의 재앙에 막강할 뿐만 아니라 확고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도송이의 추수의 심판 시기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8절 좀 보세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겼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가 이겼느니라 헬라 원문 표현은 에크마산인데 한창 때에 있다는 의미로 아크라마조의 제일 부정 능동체 직설법으로 스스로 이것음을 암시하잖아요. 사단은 교만에 빠져 스스로 장성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악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포도송이는 주수는 불심자의 심판이 아닌 악인들이 받을 진노의 재앙임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벌 예표하는 것. 무섭습니다. 악한 자들은 불신과 죄악의 절정에 달하였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신원의 때인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포도주가 익었다는 것은 악이 절정에 당한 상황을 바란 상황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 심판받을 자들은 교회 밖에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배도하는 성도들과 거듭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 이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별게 다 있어. 교만한 자, 말씀을 배척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가득한 자가 지금 예배, 교회, 소홀한 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진리를 파괴하고 마지막 신이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라고 그냥 교만하면 다 가. 5시간에도 할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을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흩어졌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사지리라 하는도다. 그죠?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기록으로 봐서 의인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날 때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제단에 있어. 그죠? 아멘.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천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이렇듯이 종말의 심판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시작만 알고 끝을 모른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할까요? 이 시대도 역사도 마지막 종말을 알지 못하면요 비참해요.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흔들리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들에게 말에 귀를 속짓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포도송의 추수 심판을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비참하고 철저하며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죄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닌다면 예수님의 진리 포도즙이 되지 못한 가짜 성도들, 거짓 성도들은 심판에 다 이르게 돼요. 이거 농담으로 여기는 교훈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좋은 거에 맞습니다. 아세요? 아멘. 이 시대 교회들이 악한 길로 타락하고 있으며 성도들마저 악한 길로 선택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고 66권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혼합주의 종교다 다 거짓 선자들이 내릴 포도송이 추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와 상관없고 나와 무관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심판 일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품고 거듭나며 살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이런 자만이 재림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으며 대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결과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천사가 손에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발등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2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아멘. 요 성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구원의 예언, 즉 최후 전쟁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에 따라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이 본 서에서 다른 곳에서 본 성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성 혹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중 후자인 견해, 새 예루살렘 성을 타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피가 1600 스타디움에 퍼졌다는 말은 3210km 해당되는 1600 스타디움만큼 대적한 자의 피를 흘려 하나님 심판이 엄청 무서운 걸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피 흘려는 그 하나님 보이시는 심판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보여준다 엄청난 피가 많이 흘러요. 지옥에서 심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이에요. 그 피 비린내난 심판 가운데서도 죽을 수만 있어야 또 되는데 행복할 텐데 영원히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철저하고 고통스러워. 죽지도 못해. 창세기 3장에서 본 아담이 죽게 된 것이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 죽음은 순간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혼을 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인지 아담은 죽지 않으며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체가 은혜예요. 지옥의 불 심판 속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그 은혜를 중립으로 딱 짓게 되는 거죠. 정 밖에 그 돌이 밟혀서 피가 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판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타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두려워야 합니다. 아멘. 피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죽음의 심판의 상징.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심판의 참혹성을 말하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 기독교 역사자 학자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4가지 진리 원리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권세 때문에 날뛰고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교만 자체가 심판이에요. 아멘. 둘째는 하나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역사를 보면 그 시간은 순간이에요. 역사를 보면 50년,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짧은 생각으로 공의가 없다, 공의가 사라졌다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 교육과 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에 정체도 없어. 넷째, 번째, 역사에 추출해낼 수 있는 원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이며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해요. 역사에 정말도 반드시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포도승의 심판, 무서운 두려움으로 보아야 돼요. 심판은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포도승이와 같이 완전히 지배되지 못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심판해. 그래서 철저한 신앙을 무장하며 음료나 혼합주의나 종교다운자 세속주의나 민주주의나 인본주의자들 거짓 유혹에나 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시험을 들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인들 혼란에 빠뜨린 자들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분노를 품고 원망 질투 시기하며 가득한 자들 예수님 재림 때 불미 포도송이 심판 때 수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발 같은 자신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버리죠. 아멘. 있습니까? 아멘.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구원은 찬란하지만 심판은 처참. 1600 스타디움까지 피가 흘러간 심판의 참혹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나려고도 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강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깨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런 강한 말씀을 계시록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포도즙이 되지 못한다면 포도송이 주소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송의 심판 주소는 불신자들 향하여 화살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품이 되지 못하고 가치 없는 물고기는 다 던져버려요.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어린 양 혼인잔치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거나 믿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은 막연한 공상 과학이나 소설이나 교훈이 절대 아니며 경고의 말씀. 아멘.
우리는 포도송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그죠? 아멘. 이는 실제 장차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멘. 깨어나십시오. 아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재림 믿어야 되고 아멘.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갈 준비를 곳간에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